우리 원래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지났지만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린이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지난번에 청년왕국에 두 가지 모습들이 있었어요. 사단에게도 두 가지 모습들이 있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두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사단이 1000년 동안 그 무적행에 갇히게 됐죠. 무적행에 갇히니까 어떤 일인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뭘 못하느냐면 성도들을 미혹을 못하는 겁니다. 첫째는 활동을 못하고 또 이제 그 활동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미혹하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 미혹하는 그 활동을 그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자유함이었고 묶여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미혹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편은 못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극명한 대전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이제 그 사단이 갇혀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죠? 미혹 당하지 않습니다. 미혹 당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미혹 당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왕노릇을 합니다. 왕노릇 한다 했죠. 제사장과 같은 왕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제사장은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을 중간에서 이제 그 연결 지어주는 역할을 했죠. 징검다리 역할을 했었어요. 그 징검다리 역할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죠. 레베카의 역할을 해주셨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늘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흑암이 있었었죠. 그게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 이제 제물로 죽어주셨죠. 우리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껏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어서 직접 1대1로 만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 제사장의 역할이 그렇고요. 왕은 어떤 역할인가? 지금의 우리 대통령처럼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은 자로서 자유하면서 구별된 거죠. 뭔가 구별되는. 예를 들자면 길가에 있는 불필요한 쓰레기들 줍는다든지 내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뭔가 다른 행동, 그러니까 책임감, 그 일에 대한 책임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뭔가 달라도 다른 행동, 이것이 누림이고 왕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왕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인생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두운 데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시면 하나님의 귀한 법을 행하게 하랍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거.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 죽은 영혼들을 사단의 아가리에서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하나님 주시고자 한 복을 누리게 한 게 왕노릇이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악노릇 하시고 계시죠? 악노릇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이 흔들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천년이 찼어요. 이 천년은 횟수로 역사적인 천년이 아니라고 했죠. 상징적이라고 했어요. 상징적.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계산하고 계획한 그 경영이 천년이 찼어요. 차니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이게 됐습니다. 어떤 기간이 지나서 3절이 반복이에요. 3절에는 어땠어요? 3절에서 바로 무적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그 마음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잠깐 놓인다고 했죠. 이 말씀에 의해서 역시 지금 옥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뭘 하는가?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들이 다시 나왔는가? 복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천년 왕국 속에서 천년 동안 살면서 이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뭐하게 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나온 목적과 이유가 8절에서 나와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와서 자기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쫄개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말에 의하면 1000년 동안 그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이제 생명들이 태어나고 삶을 살았잖아요. 살면서 변질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안 믿는 대적자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우리 그 유브라데 건너와서 그 아마겟돈 전쟁할 때도 각 나라들이 다 군대들 모집해서 왔었죠. 뭐 하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곡과 마곡이다. 그러면 곡은 뭐죠? 곡은 그 왕의 이름이에요. 그 나라에. 마곡이 그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 이름이 마곡. 그리고 곡은 이제 그 나라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그러듯이 이 내용은 에스겔서 38장, 39장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에스겔 38장, 39장이에요. 이 곡과 마곡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적하고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대적자들, 미혹자들 그런 사람들을 그 시편 2편에서는 바로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하나님 택한 백성을 대적하거나 다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배가 배 밖으로 나왔다고 하죠. 뭐가 배 밖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가지 배 밖으로 나온 거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단이 어둠들이 사단의 쫄개 귀신들도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한번 이렇게 건드려 봐요. 얘가 얼마나 센지 얘가 이길 수 없는지 한번 툭 건드려 봐요. 이렇게 간을 보거든요. 간을 볼 때 여러분들 그게 놀래가지고 이러면서 딱 져버리면 마음이 이미 져버리면 이미 딱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하지 말아야 돼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땐 손을 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야? 너 누구야? 그러면 탁 치고 나가버려야 돼요. 이거 기싸움이에요. 전쟁은 기싸움이죠. 영적 전쟁도 기싸움이란 말이에요. 감히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무지하게 흔들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탁 치고 나가야 돼. 그러면 야 이것이 세네.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면 딱 움츠려요. 이렇게. 이거는 실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곡감하고 이들이 에스겔에서 보면 두발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제 그 북쪽 지방에서 대부분 이제 곡 그러면은 곡 마곡 그러면은 대체로 옛날 러시아 지금 러시아 옛날 구소련을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지명적으로 그게 뭐냐면 이 땅의 통칭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그 대상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통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수가 보니까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 같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구절에 보면 두 가지 진이 있어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첫째는 성도들의 진이 있어요. 그들이 지면에 쫙 깔렸어요. 셀 수 없이 지금 다 모여가지고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대적들에 다 모인 거예요. 다 이제 마지막 결전이에요. 이 땅에서 마지막 전쟁. 그래서 쫙 퍼졌는데 두 가지 진을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 그 말은 뭐예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모여 있는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공동체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 성도들의 진 그러면은 이제 광야에 원문에 보면 광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그 광야를 오면서 공격받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운집해 있는 공동체를 공격을 하려고 이제 작전을 개시를 하려고 하는 판이에요. 작전 개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이 들어가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심판하는 거죠. 이게 에스겔서
18장 22절 29장 6절에 보면 그 심판할 때 어떤 형태로 심판하는가 거기에 나오거든요. 기근과 흉년과 전염병과 그리고 칼과 그리고 불에 태워서 죽인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유황불의 마지막 이제 불못에 들어가게 하는 이제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7절부터 10절은 이 고가 마법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공격하는 이들을 단번에 심판해 버리는, 한 번에 불에 태워버리는, 불에 당할 자가 있나요? 온몸이 붙었는데 이게 살 자가 있나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다 유황불에 태워지니까 녹아버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 심판을 뭐라고 해야 되나? 예표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태워버리고 또 그들이 이제 10절에서 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 그들의 이제 그들이 갖게 될 마지막 이제 그 처참한 모습의 그림, 결론.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지니, 그러니까 미혹하는 마귀, 그러니까 이 앞전에는 뭘 불에 태워버린 마귀의 쫄개들을 태워버린 거고, 지금 이 10절에서는 그 대장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씨를 말려버린 거죠. 그렇게 된 거죠.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사토록 밤낮 괴로움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대표가 마귀인데 그 마귀 그 쫄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악한 세력은 바로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죠. 바로 받아서 밑에서 바로 측근해서 이제 일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그냥 일시적으로 이제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죽으면 간단하죠. 그러니까는 그 내생을 믿지 않은 이제 그 사도계인들도 있고 또 이제 신약 시대도 있었죠. 지금도 지옥을 믿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신학자들도 하나님이 누구신데 지옥을, 하나님의 속성상 지옥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아니, 사단도 창조하였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왔다가 다 죽죠. 죽는데 가는 곳이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디로 가죠?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이라고 하고 에덴 동산이라고. 예전에 그 아담에게 주었던 빼앗겼던 그 에덴을 회복한 게 낙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곳에 우리는 가 있고, 그러면 낙원에 가 있으면 이 땅하고 다르죠. 이 땅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영원무궁한 파라다이스예요. 세상 최고의 도시예요. 새하늘과 새 땅만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일단은 사람들은 없어요. 이제 그 부분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열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 잔디밭이 쫙 있죠. 거기서 예수님과 우리가 드레스를 입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돼서 이제 그 축제를 벌이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게 낙원이에요.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비슷한 곳, 그런 거. 이 땅에서 전쟁하고 뭐 이런 더위와 추위와 뭐 슬픔과 고통과 뭐 배고픔과 기근과 이런 게 없는 곳. 그러니까 그냥 신지예요, 거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곳이 어디죠?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 이제 다 부활을 하죠. 부활하고 나서는 이제 그 어디로 가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죠. 그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구분을 짓자면 제가 가끔 이야기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실제로 새하늘과 새 땅 영어적으로 보면.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런데 낙원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없어요. 그리고 낙원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이제 그 부분만 보여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이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어디로 가죠? 이제 수월이라고도 하고 음부라고도 하죠. 깊은 저 웅덩이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잖아요. 어둠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그 무저갱이 있죠. 우리는 무저갱을 최종적으로 가는 지옥으로 여겼죠.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저 무저갱 갇혔다가 다시 나왔죠. 나와서 어디로 가요? 영원한 불못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유황 불못이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두 단계를 거치는 거죠. 우리는 한 단계만 거치는데 이들은 두 단계를 거쳐요. 무저갱과
그러니까 처음에 음부와 두 번째 이제 무저결이 있다가 최종적으로 백보자 심판 때 이제 나와서 부활해가지고 사망이 부활이죠.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받는 거죠. 부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싸워보기라도 했나요? 싸우려고 거대하게 수많은 사람들 다 모여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죠. 성이니까 진이라는 건 뭐예요? 전쟁 용어로 말하면 이제 전쟁하려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도 전투하는 성도인데 교회들이죠. 무용교회죠. 그 진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을 둘렀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둘렀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금 작전을 개시를 해서 이제 여기다 하려고 하는데 선수를 누가 치는 거죠? 하나님이 치죠. 어디 하나님 앞에서 껍적거리려고 벌써. 하나님은 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이들은 감지를 못한 거예요. 군사를 많이 모으고 작전을 잘 짜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내려요? 불뿐이 아니라 유황불.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없는 더 강력한 불이죠. 유황불이죠. 녹아버리는, 일시에 녹아버리는 그런 어마무시한. 근데 육체는 녹아버리는데 영은 어떻게 되나요? 그 영은 죽지 않고 영원합니다. 영은 영원성이 있습니다. 영원성.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부모님이 천국 가시죠. 또 믿으나 안 믿으나 일단 죽죠. 육신의 몸을 벗죠. 그러면 죽은 것 같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산화가 되죠. 썩어서. 그런데 영은 살아요. 영은 살아서 어디로 가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이 땅에 허용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망 사고가 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미 임종을 앞둔다 그러면 뭐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 악한 세력들이 다 우리 가문에 활동하지 못하도록 처리해 주시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치라고, 예수님 발 앞에 심판 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괜찮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들이나 딸이 갑자기 확 돌아가지고 막 성격이 이상해진 경우 있죠. 그거는 왜 갑자기 변했을까요? 충격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누가 들어가서 내 부모님한테나 내 형제한테 있었던 그 악한 영이 누구한테? 약한 사람한테, 그 사람과 친했던 사람한테, 경계선이 없는 사람한테, 물로 터진 사람, 착하기만 한 사람,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경계선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강단이 있죠. 강단이 있으면요 귀신 마귀가요 공격 안 합니다. 왜? 자기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런데 강단이 없고 여려, 경계선이 없으니까 시킨 대로 해. 그러니까 귀신이 부려먹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조종하기가 좋아서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들 속에.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가문으로 말하면 누군가는 짊어져야 되는데 그 피해를 누가 본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지심을 갖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떠나간다 못 떠나간다? 떠나가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도 내 스스로 자꾸 밀어내야 돼요. 내가 너를 거부한다. 우리는 왕권을 가졌다고 하죠. 왕권은 뭐예요? 왕적인 그 기도가 있죠. 선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불법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를 거부한다.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몰아낼 대상이야. 그래서 왕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시죠. 그 성령의 힘을 덧입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된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에 다스리며 정복하며 지배하며,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어요. 뭐를? 사단 마귀 원수와 그들의 쫄개를. 왜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역으로 하거든요. 영역으로. 근데 뭘로? 선법만 해도 쫄개들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작은 것들은 그냥 그 불이 있는 사람, 불신반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불덩어리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불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요 무서워서 가버려요. 그럼 금방 꼬실라져 버려요. 꼬실라는 게 뭐예요? 태워진다 그 말이에요. 금방 태워져 버려요. 작은 거는. 그러나 수천 년 내려온 거는 뭐예요? 치고 나가요. 치고 나가서 나갈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응급실에 갑자기 쓰러져 보시 실려가거나 소대변에 막 피가 막 쏟아지거나, 아니면 뭐 귀에서 막 고름이나 피가 나오거나, 아니면 대판 싸우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그래요. 그러면요 뭐예요? 그 치고 나갔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로부터 자유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폭풍
그 비가 많이 왔을 때 딱 쓸고 내려가면 굉장히 깨끗하면서 평화롭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막 이렇게 됐다고 막 따지고 해봐요. 그럼 누구만 손해? 설명을 해줬음에도 못 받아들이면 그거 낳는다 안 낳는다? 안 낳는다. 그 사람은 아왕권을 가지지 못했다. 믿음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할 때 어땠어요? 안수하니까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땠어요?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물었어요. 막 거품을 냈어요. 그래서 주변들이 청중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게 아니라 뭐예요? 센 것이 나가더라고. 거라사 강인이 나갈 때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듯이 그렇게 치고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복된 거죠. 축복이죠. 그 안에 누가 들어오니까 이제 내가 시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들어와 버리면 그들은 이제 얼씬 못하는 거. 왔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이제 소속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마귀의 집에서 누구의 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돼 버리니까 소속이 바뀌어서 그들은 이제 못 오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만들어야 진짜 왕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주 거대하게 몰려왔지만 하나님의 한 방에 불과 이왕으로 확 쏟아내버려 보니까 다 녹아버려가지고 흔적도 있다 없다? 여러분 불로 태우면 재만 남죠. 재 남습니다. 그러나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요. 이 재가 또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적행에 쳐넣든지 성경에 무적행에 쳐넣으란 말은 없습니다. 쳐넣어서 뚜껑 덮든지 아니면 묶어서 활동 못하도록 예수께서 발 앞에 놔야 돼. 그러면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됐으니까 이겼다 승리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영은 죽을 수가 없다. 계속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이 심판, 백보자 심판 있기 전에는 계속적으로 활동을 한다. 시간 많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5절은 드디어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번에는 보좌가 나옵니다. 보좌 중에서도 크고 흰 보좌라고 이렇게 말해요. 보좌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가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로마로 통했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시대예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쓸 때 요한 또한 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몸이죠. 목에 갇힌 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눈을 열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뭘 생각하게 하냐면 로마 황제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림자 한 거죠. 그러니까는 로마가 가장 두렵고 그 속국이 된 나라거든. 두 번째는 로마 황제가 두려운 거예요. 로마 황제가 왜? 그러니까 황제의 보좌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통치가 있고 심판이 있고 영광이 있다고 했어요. 모든 영광은 그 로마 황제로부터 온다고 해서 모든 심판은 어디로 가요? 로마 황제가 심판권을 가지면서 로마 황제가 너는 사형 그러면 탕탕탕 그러면 뭐 변호사 사서 이의제기하고 뭐 다시 뭐 재판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심판권과 모든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데요. 그러면 왜 크고 흰 보좌라고 하는가? 크다 그러면 뭐예요? 로마의 황제에 비길 데 없는 로마 황제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히 세상 나라에는 로마 황제를 심판할 수가 없었죠. 어찌할 수 없었죠. 지금 미국 대통령이 달라는 대로 주잖아요. 그렇죠. 자지우지 하잖아요. 그 시대하고는 또 달라요. 그 시대하고는 그때는 봉상국가 독재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크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흰보자는 요한계시록에 그 칼라별로 이제 상징하는 게 있죠. 흰색은 뭐예요? 선결. 그러면 이걸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 그 말인 거예요. 공의롭다는 이야기를 흰 보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흰색 보좌라고 해서 백보자 심판으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승리 두 가지를 상징해요. 칼라가 희다 그러면 순결하고 성결하고 진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승리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뭐다? 정의롭다, 공의롭다 이 말 하고 있어요. 그의 앉으신 이를 보니 그이가 이제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야 맞는 거예요. 피조문들은.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11절 15절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야기했죠. 또 내가 보니 다시 봤어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받으니 심판받는 모습을 보는데 뭐의 기준에 의해서 뭐의 기준인가? 책 있어요. 책이 두 가지 책이 있죠. 그런데 첫 번째 책은 책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복수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심판의 책. 심판, 행위를 계속 기록해놓는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단수예요.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고 설명을 해주죠. 생명책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책이 기록이 돼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별별 권능을 다 행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귀신도 사람을 살립니다. 영혼은 못 살려도 육체는 살려요. 병도 고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볼까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의 10장 28절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33절 볼까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적에 있는 모든 죽이고 영혼을 죽이고 천사를 들지 말고 오직과 영혼과 영혼의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날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신뢰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슨 이야기가 들었어요? 세상에 이 땅에 포진해 있는 악한 세력들,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다 내 통치 안에 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심지어 참새가 자기 우리에서 떨어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천사들 앞에 가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분께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나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거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시인해야 돼요. 그게 어떤 기준으로 되죠? 생명책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행위록에 있습니다. 행위록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천사 한 명이 다 보고를 해서 생명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책이 어마무시하게 두껍고 행위를 거의 안 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냥 처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 그 행위가 어떤 기준인가 보자고요. 행위가 어떤 기준인가? 우리가 말하는 윤리나 도덕적이나 율법적인 그런 행위, 어떤 수고 그런 건가? 시작. 어머니께서 모아그렇게 하겠느냐? 지나가 좋다가 나쁜 열매를 맺고 안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안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안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가 그들의 건너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0절까지 볼게요. 지금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근데 알고 보면 열매가 아니라 가지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아니라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살죠? 나무에 꽉 붙어 있어야 나무로부터 그 자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낼 수 있죠. 그 열매는 누가 냈냐면 농부가 이제 때 맞춰서 이제 병도 제거해 주시고 또 이제 거름이 필요하면 거름도 해주시고 또 전지도 해주시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맺는다? 아버지 하나님 맺게 하는데 우리는 뭐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된다. 룻기에서 룻이 나오미를 뭐 했다고 했어요? 쫓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오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생활을 보고 배우면서 바짝 따라 붙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원하는 행위 말씀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 그 아니라 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갔으면 자기가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중요해요. 행위는 행위인데 불신자도 행위를 하죠. 믿는 자도 행위가 있죠. 자기 열심, 자기 만족, 자기 나타내기 위한 이런 행위는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는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는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실수하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서서 또 주님을 붙여주려고 하는,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자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말을 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자 내가 봐요. 자 23절이 예수님의 평가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해.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여러 군데 세우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정말 주님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이렇게 따져요. 따질 때 주님이 이제 정리해 줍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자, 행위가 있죠. 아까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어요. 여기는 뭐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 열심, 자기 만족에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자기 돈벌이로, 자기 사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죠. 은사자들 2천만 원 주면 귀신 쫓아내게 2천만 원 헌금하라고 그러고 뭐 석권제 드려야 되니까 뭐 1,000만 원 내야 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럼 뭐예요? 이미 그 사람 뭐가 잡은 거예요? 악한 영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지는 않고 계속 조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네 내라고 다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거든요. 행위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불법이냐 요 차이점.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를 나의 이만을 행하는다는 것에 반석에 있는 지혜로운 사는 거거든요. 자, 반석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반석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초가 된 거잖아요. 집을 지을 때, 우리의 영혼의 집을 지을 때, 이코노미의 집을 지을 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됐어요. 그러니까 튼튼하죠. 근데 반대로 그 반석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안 무너져요. 왜? 그 이유가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로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다 집었어요? 어디다? 모래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오거나 창수가 나거나 그 바다에 물이 막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물거품이 되죠. 넘어져 버리죠.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봐요. 그러니까 뭐요? 반석에 지었느냐 모래에 지었느냐. 그럼 모래에 집을 지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빨리 편리하게 지은 거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준비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불행한 일을 위해서 뭐 하죠? 보험이나 가입하죠. 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고 보험은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이 왔을 때 큰 돈이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그런 걸 준비하죠. 그거에 비유할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었다고 하면 말씀에 그대로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모래에 지었다고 뭐예요? 집을 어디다 지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지으라고 했는데 그냥 쉽게 빨리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나타나 보이기 위해서 그냥 설컹설컹 지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너져서 그냥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구원 받을 수 있는 행위는 어떤 행위? 그 행위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자. 그 말이 말씀에 잘 붙어 있는 자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진 자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말하면 신약 성경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반석 위에 기초가 되어 있는 거죠. 기초가 되었으면 환난과 고난이 와도 잠깐 흔들리긴 하지만 넘어지진 않죠. 꺾어지진 않죠. 그러나 이거는 뭐예요?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방법이냐? 내 방법이냐? 내 지혜냐? 내 의지냐? 내 상식이냐? 내 경험이냐? 그게 모래에 지은 집이죠. 그 행위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지었다 그러면 진도가 빨리 안 나가죠. 돌이 있으니까 진도가 빨리 안 나가나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오면 안 넘어지죠. 그러니까는
주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멀리 떨어져서 있으면 그냥 말라서 불에 태워지죠. 나무로 말하면. 집은 어떻게 돼요? 모래에 지어버리니까 조그만 어려우면 무너지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행위가. 그 행위가. 이 행위를 가지고 심판에 임한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그래서 한 군데 더 읽고 갑시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우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우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볼게요. 이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화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화로 나오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뭐예요? 존재론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죠.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다 똑같이 죽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런데 부활이 있어요. 부활도 똑같이 부활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면 누구 부유를 돕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교회를 짓고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는지,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했는지, 그냥 즉흥적으로 했는지, 그런 차이점인 거죠. 아까 집을 똑같이 지을 때 힘들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어렵지만 세상 사람은 구별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짓는 거잖아요. 근데 쉽게 빨리 편하게 가는 길은 세상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이죠.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짓는 자가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다 그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우리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이걸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에 의거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부활하긴 하는데 뭐예요? 영생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이제 나오죠? 일어나죠? 근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이 땅에 살 때는 편하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가는 사람과 그래도 구별돼서 그래도 주일이면 성수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구별하고 성결하고 이렇게 해서 드린 사람과 이 차이점이 여기서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이때만 좋은 거냐 아니면 우리 산수망 내세가 있느냐 없느냐, 현세에서 끝나느냐. 이 땅의 사람들은 현세에서 끝나잖아요. 현세가 최고야.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살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은 여기에 14절은 그 13절의 반복이거든요. 그리고 15절은 14절의 부연 설명이에요. 볼까?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둘째 사망을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은 둘째 사망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 전제론적으로는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고 나서는 안 죽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대적자, 불신자들은, 유기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그게 어디냐? 그 장소가 영원한 유황 불못입니다. 그곳에는 꺼지지도 않고 식지도 않고 너무너무 괴로운 고통만 있는 곳, 슬픔만 있는 곳. 그러니까 누림이 없는 곳. 그걸 신약 성경에 한 군데 나오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짓 나사로와 부자 간원의 죽음은 똑같이 죽었는데 이제 이치가 극명하게 달라졌죠. 그게 지옥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가보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고통스러워서. 왜? 불로 튀기는데요. 근데 안 죽어. 안 죽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이제 이 땅에 뭐 괴로움, 슬픔, 고통, 가난, 여러 가지 이 땅에 힘든 거, 불편한 게 있죠. 그런 게 이 땅에서 끝납니다. 끝장나고 어때요? 영원한 신천신지 예수님과 거니면서 예수님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함께 한다는 게 예배예요. 예수님 함께 한다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갔다 오셔봐야 돼. 천국에. 여기는 이 땅에서는 그런 곳이 없어요. 물론 낙원도 그런데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왕복을 입어요.
왕복을 입고 너무 근사하고 너무 멋있게 그냥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 삶의 질이 주님이 함께하면 어린아이가 엄마가 함께하면 어린아이한테는 부족함이 없죠. 세상 최고죠. 그것과는 비교면 안 되지만 그렇게 이렇게 이들처럼 고통당하지 않고 맨날 찬송하고 춤을 추고 기뻐하고 그때는 이제 하나님도 얼굴 대 얼굴 보고 예수님도 얼굴 똑같은 이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영화책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아직 제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지만 그래서 주님의 얼굴과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얼굴을 영으로 봐도 못 봐요. 얼굴은 안 보여져. 보면 죽으니까. 그리고 이거 얼굴 빼고 나머지는 다 봐요. 여기만 빼고 여기 이런 데도 다 보여줘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봐도 황홀한데 실제로 함께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서 날마다 지내는 겁니다.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새치어로는 우리 지식으로는 그 신천시지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뭐 누리고 뭐 권력을 갖추고 명예를 갖추고 뭐 이렇게 그러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들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거기에 진짜 알맹인, 진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리고 그들의 권력과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흘려버리는 거죠. 이웃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자기 배만 부르고 자기 것만 쌓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바로 뭐예요? 모래의 집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한 번 한 방에 다 태워지는 건데요. 녹아버리는 건데요. 흔적도 없어요. 다 산화돼 버려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와 여러분이 편안하게 막 그래 나는 저기 천국 가니까 뭐 지옥 간 사람들하고 뭐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룰루랄라 할 게 아니라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한 심령이라도 내 가족이 내 가문이 내 주변이 내 지인들이 나를 스치는 모든 인생들이 저 어마무시한 말도 안 되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 꼴을 영원토록 안 당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이거는 복음 전해야 된다. 이 말은 수없이 해도 부족한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게 그거 위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복음 전파하는 자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못해서 예수님 말도 못 꺼내면 그거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구원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믿음이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고 유도하고 안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전화 신방도 하시고 또 약속도 하시고 모시고도 오시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구원 안에 들게 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보여달라고 해봐. 꿈 좀 꾸게 해달라고 해봐요. 요한이 본 것처럼 저희도 보게 해주세요. 그럼 이상년 목사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지금 말을 하지만 그 굉장히 일가공만 하는 뿐이에요. 직접 여러분들이 가셔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이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 내 신앙의 현주소가 거기에 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같이 함께 모시고 함께 동참할 그 수많은 인생들을 놓고 도우기도 하면서 그들 주께로 또 한 주간도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일창으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